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주일이면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이게 부활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생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면 어려운 환경과 두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부활신앙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죽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으면 어느덧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해요? 다시 깨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도가 잠자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를 하냐면, 넓은 밭이 있거나 넓은 어떤 열매가 있는 곳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요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뭐 하죠? 내일은 요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나가서 첫 번째 오늘 할 만큼의 열매를 따는 것이 첫 열매예요. 그러면 내일 나가서는 그 다음에 무슨 열매를 따죠? 그 다음 열매를 따는 거예요. 또 이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에서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봄하고 가을에 열매를 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4번에서 5번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첫 번째 만약에 열매를 땄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를 따신 것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돼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여러분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그 모든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대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인류의 시초가 됐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도의 부활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몸이 다시 부활하고 썩을 몸이 다시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무엇입니까? 병들고 상처 입고
그리고 깨지고 부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영광의 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다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했을 때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의 옷과 그의 몸이 휘어져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할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또 우리가 받게 되는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고 다시 고통당하지 않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9절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다시 병들지 않고 다시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면, 여러분 그 몸은 성경을 보니까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어떤 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신비한 몸이에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왜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병사들이 그 얼굴에 죽지 않았지만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얼굴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어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싸우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 그러면 그 모든 다른 두려움을 또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시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본이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은 곧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잠깐 동안은 두렵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고 하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요, 두려움의 번지수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사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흙으로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어디론가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먼저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써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더욱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노후를 준비하지 말고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영생을 준비하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받게 되는 그 상급.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이죠?
4년에 한 번씩인가요? 거기에서 금메달 따면 끝이겠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섬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예요.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확신한다고 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해요. 온전한 이해.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의 끝판이 뭐냐면 사망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일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깨트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효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로 이어집니까? 나의 부활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